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동 광진 지방의 교육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제주도에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게 됐는데 차를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얼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도 왔으니까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친구 중에 이 제주도에서 기념품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원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다른 친구도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따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장소가 제 숙소랑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얼굴 보기 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가졌지요. 그래도 일정이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그 원주에서 온 친구는 제가 제주도에 와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얼굴 보고 싶다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제주도에 와 있다고 그랬더니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제주도 가서 처음으로 택시를 타봤습니다. 1시간을 달려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 목회 이야기들 함께 그렇게 나눴죠. 그리고 이제 밤 늦게 들어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정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을 검색을 해보니까 어제 만난 친구가 하고 있는 기념품 샵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500m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와서 그 친구를 또 이제 만나고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친구의 가게를 또 방문했는데 그냥 나오긴 뭐해서 함께 간 교육자들 간식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몇 가지를 좀 샀습니다. 샀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랑 같이 온 목사님들인데 자기도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산 거의 일부를 그냥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은 아니었죠. 그냥 특산물 중에 또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그 먹거리들 중에 맛만 보려고 조금만 이제 산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선물로 준 거죠. 근데 작은 것이었지만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친구기 때문에 신경 써줬고 또 친구랑 같이 온 교육자들을 작은 것이지만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거지요. 나누는 것도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보고 배워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더 좋겠지만 물질보다는 마음이 넉넉하면, 그 나누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거면 충분한 거지요. 이러한 나눔을 가장 먼저 접하고 또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잘 가르쳐주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가정에서 정말 가르쳐야 될 것들을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제대로 교육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어령 선생님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주는 게 나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아니라 학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는 거예요. 반대로 학습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요. 교육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아이들이 잘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이들에게 그것을 계속 억지로 집어넣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보다는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에게 누가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쳐 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부모님들이 좀 해줄 때 옆에서 보고서 따라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해봤을 거예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그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엉뚱하게 막 이상한 것들을 막 결제하기도 하고 막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어찌됐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익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려고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또 더 깊고 넓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인 그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잔치를 벌여도 그 잔치에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요, 잔치에 가야 돼요. 이 말을 사람이 물가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그 상황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로 해야지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목이 말라야 그 물을 마시는 거지 억지로 끌고 가서 물 먹이려고 한다고 말이 물을 마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은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주시는데 안 받으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이 물들이 고여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왜?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거기서 모이지 못하고 그 구멍으로 다 흘러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담지 못하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들은 간절한 필요가 있었어요. 아픈 것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어도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져보고 싶은 그 마음, 보이지 않아도 내 목소리라도 좀 들어달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고요.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을 얻고 문을 열어주는 것,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주님이 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거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에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준다라고 말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 거죠. 이러한 부모가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없지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빵 모양으로 생긴 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골짜기에도 물가에도 넓적하니 둥글 넓적한 빵들이 많아서 얼핏 보기에는 빵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그 비슷하게 생겼다고 돌을 갖다 주겠습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것, 아이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방인들은 뱀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뱀을 부정하게 생각해서 먹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뱀을 손질을 해놓고 가운데를 갈라서 배를 갈라서 펼쳐놓으면 생선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도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뱀을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부모님이 생각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를 마냥 어린아이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니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묻기 이전에 넌 이런 걸 해야 돼.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넌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라고 그 아이들의 앞길을 정해놓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죠. 특히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좀 여유로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렇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집의 아이들처럼 공부를 잘했으면 해요.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이야기하면서 비교하죠. 또 다른 집의 아이들이 뭐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잘할 수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몇 개의 학원을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태권도 하나만 조금 낫고 나머지는 다 엉망이었죠. 미술학원, 음악학원 다 엉망이었던 거죠. 큰댁의 큰형님의 이 조카가 제가 기억하기에 저도 그 당시에 이제 학생이고 어렸을 때인데 그 조카가 학원을 7개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한 7개 다니나요? 그냥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원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요새는 학원이 밀집해 있죠. 가면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영어도 하고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다 그냥 거기서 사이클 돌고 끝나고 나서 집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들이 많은 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부모의 욕심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지요. 아이들은
지쳐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라고만 생각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의 욕심만 앞서서 자녀들을 키우는군요,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먼저 꺼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찾았을 때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끝나야지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녀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접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지요. 하지만 먼저 자녀가 부모의 욕심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끝나야지 그 아이의 인생을 자신이 좌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육 다음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가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면요, 아이는 받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지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말하는 건 되게 빨리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배우는데 조금 이 버릇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달라고 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채워주니까. 그리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먼저 채워주는 거죠. 부모님은 잘못했을 때 혼내긴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도 덜 혼내고 오히려 혼내는 부모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절 때 동생네 집에 모였는데 조카가 사인펜을 들고 텔레비전에 가서 열심히 낙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오시연 하지 마!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왜 애 주눅 들게 애한테 소리 지르냐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면 혼내셨던 분인데. 네.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인격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인 거죠. 달라고 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먼저 주는 것, 또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가 바라지 않는 것도 하도록 만드는 것, 모두가 자녀를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또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돈으로 채워주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마음도 바른 마음은 아닐 겁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요,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야 이제 그만 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왜 그러면 왜 자꾸 물어 그렇게 하고서 아이들의 물음을 막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아이들이 왜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주거나 혹은 함께 그 답을 찾아주기보다는 그냥 왜 물어 하라는 대로 해 하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처음에 몇 번 참아요. 그런데 자기가 정해놓은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것을 넘어서면 그냥 폭발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죠. 무엇이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 또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는 것?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을 찾거나 답을 찾도록 도와주기보다 나 좋으라고 그러냐고, 다 너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잠만 말고 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참다 못해서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해 버리는 거겠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깊이 간직하고요. 그것은 마음 바탕에 깔아놓고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내 놓았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다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부모는 조용히 가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는 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어서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을 얻어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죠.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준비됐는데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거밖에 못하냐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일으켜 세워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먼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안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거지요. 아이들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서로의 자리를 잘 지켜가야 돼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매번 본다면 아이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본다면 아이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래서 억지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모습,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해야 되죠. 그래야 자녀에게 또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달라고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냥 달라고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받아서 누릴 줄 알고 그것을 줄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고요.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꾸밀의 모든 가정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남겨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꾸밀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